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삶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새로운 삶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개척 과정 중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삶은 단순히 행동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삶의 그 중심은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지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은 변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제와 나의 필요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도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거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때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의 기자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지금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아서면 우리는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 일상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그 갈망마저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상황과 환경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네, 우리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그 무언가,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커튼입니다. 영적 커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에 쳐진 커튼을 쫙 걷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커튼이란 말을 들으면 마치 나쁜 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어막,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커튼은 햇빛을 막아주고 큰 창문을 외부로부터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커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커튼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가림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멘. 여기서 수건이란 단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영적 커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완고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생각했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고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라가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영적인 수건이, 그 당시 고린도인을 포함한 이방인 헬라인들은 철학이라는 영적인 수건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옳은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 상식, 자기 생각으로 영적 커튼을 친 모습 말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쳐진 이 영적 커튼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단단하게 굳어가게 했고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가림막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삶은 단순히 행동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커튼이 여전히 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뀐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해서인데 단지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에만 내가 만족하게 된다면 내가 행동이 바뀌어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굳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또다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영적 커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커튼을 걷어내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단 한 가지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영적인 커튼이 무엇을 가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참된 모습, 내 죄의 실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내가 읽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얇은 커튼 한 장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도 우리는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어둡게 하는 것은 두꺼운 벽이 아니어도 됩니다. 얇은 커튼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내 안에 정말 얇은 영적인 커튼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 이 개척의 감동은 사라져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런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아니요,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멀어지셔서도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현장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쳐진 그 얇은 영적 커튼이 그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는 내 안의 영적인 커튼은 어떤 색깔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커튼을 생각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커튼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검은색은 빛을 확실하게 가리는 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봐도 검은색은 거짓말, 미움, 음란, 탐욕과 같은 분명한 죄를 떠올리는 색입니다. 실제로 검은색을 나타내는 이런 죄들은 발견되기 쉽습니다. 거짓말, 탐욕 발견되기 쉽죠. 그래서 그 죄를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검은 커튼이 쳐진 내 영혼을 보았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림막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이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색 커튼보다 더 조심해야 할 색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색일까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위험한 커튼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바로 흰색 커튼입니다. 흰색 커튼. 여러분, 흰색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 순결을 떠올리게 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흰색을 본래 의미하는 반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색깔, 그 의미로 말입니다. 네,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흰색조차도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온 신앙생활, 내가 오늘도 한 봉사, 내가 오늘도 드린 헌금, 내가 쌓아온 믿음을 내가 붙들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지,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함이 하나님을 가리는 커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고대 유적 도시인데요, 그 라오디게아, 그 당시는 은행과 금융이 발달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기 60년경 큰 지진이 났었을 때도 그들은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그 자체 자금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양털로 만든 고급 의류를 만드는 사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눈병 치료용 안약으로 유명한 의학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이제 뒷부분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눈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눈먼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처진 흰색 커튼 때문이었습니다. 검은 커튼은 죄를 드러내기라도 하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색 커튼은 나를 철저히 가립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커튼은 검은색의 커튼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괜찮지, 이제 내 삶도 안정되었으니 나는 평안하지 라고 말하는 흰색의 영적 커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커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커튼을 방에 햇빛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쫙 걷어내는 것처럼 걷어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걷어낸 커튼은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는 그 영적 커튼이 잠시 걷혀져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사하려고 내가 숟가락을 드는 순간,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영적 커튼을 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처진 영적인 이 커튼은 단순히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색깔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걷어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커튼을 태워야 합니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걷어내는 것은 잠깐의 결심이지만 태우는 것은 그 결심의 뿌리, 내 마음의 성향 자체가,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성화, 우리의 삶만, 행동만, 겉모습만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커튼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이제는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태워야 됩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수건을 없애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리라. 여러분, 수건을 벗겨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고집에서, 내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한순간, 주일 한 번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적인 커튼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교만과 두려움과 의심을 소멸하시는 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커튼을 흔적도 없이 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자발적인 순종 기억하시죠? 위에서 너는 순종해야 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당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종, 하나님을 바라봤던 순종 말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손으로 오늘 내 영적인 커튼을 예수님 앞에, 그리고 소멸하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커튼이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영적인 커튼이 태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흐릿하게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광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평생의 변화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볼 때까지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영광에서 육신으로가 아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커튼이 쳐 있는데 라는 생각은 끊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커튼이 쳐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검은색 커튼입니까? 아니면 나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나를 가리는 흰색 커튼입니까? 교만의 커튼, 자기의의 커튼, 남에게 상처 주는 커튼, 두려움과 의심의 커튼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의 커튼을 드러내실 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제가 친 건 아닌데,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그런 커튼 없는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잠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태워 주십시오. 다시는 그 커튼에 나를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가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태워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커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결심, 내 의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권유나 강요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했을 때, 찬양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교제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단순히 나의 행동의 변화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던 영적인 커튼이 태워져서 이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으로 말씀을 도와 나 목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커튼을 좀 걷어내야 돼. 네. 신앙의 연수가 너무나 오래된 분들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영적인 커튼을 발견하기가 어쩔 땐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려고, 그냥 걷어내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쳐질 수 있습니다. 다시 쳐지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려면 영적인 커튼을 태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렸지만 우리는 다시 언젠가 또 올려요, 또 내려요. 반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커튼을 완전히 태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 권능의 발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요?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커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주의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가려졌던 커튼을 태워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그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전진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소망하오니 이 시간을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이곳 가운데 들어있던 그 영적인 커튼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영적인 커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리고 있던 영적 커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검은색 커튼이 있다면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흰색 커튼이 있다면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 고집과 상처, 내 어려움과 교만, 내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을 가리는 커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커튼을 태울 수 없습니다. 걷어낼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도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언제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 의와 두려움을 태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커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눈물의 자리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